자, 시작합니다. 20장, 21장, 20장, 21장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문에 또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을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서 써요. 이 말 자체가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의 신앙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입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이걸 곧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생.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부인해버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졌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하나님, 그 말은 내가 영생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뭣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도 안 두렵습니다. 목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요.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생각을 맡겨요. 이게요.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런 걸 다, 부활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고난도 다 참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어떠한 고통도 아멘. 왜? 저 영생을 아니까, 저 부활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2장에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거냐, 놀라워. 하나님의 돌보심의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돌보심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야기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이게 이 그랄에서의 쓴 사건 아닙니까? 그랄에서의 지금 현재 좋은 사건이 아니라 무진장 위험한 사건이었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중심은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의 근거에서 돌보시는 겁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엄청난 고통 속에 하나님이 돌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악을 행하니까 여러분 고통을 주지요. 그렇죠? 악을 행하지 않을 때도 고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난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있고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요. 그 고난, 고통,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고통까지 가게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 고통이 예수님과 취한 것처럼 여러분 저 사형 선고를 받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는 자 같았다 이거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이 고난은 잘못해서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종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온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죽음에까지 도달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돌봐. 그게 뭐예요? 그 근거가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게 언약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언약 때문에 그 고통에서 도와주고 하는 이야기가 개인이나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나 끊임없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나 마찬가지로. 자, 20장 21장의 중심 단어는 뭘까요? 자, 20장 21장하고 하나의 내용에서 묶어 있기 때문에
두 장을 하나로 해서 중심 단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중심 단어가 위기입니다. 제목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소제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랄에서의 위기와 그냥 그랄에서의 위기 속에 이렇게 되죠. 그랄에서의 위기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본문을 요약해 봅시다 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봅시다. 본문을 20장, 21장은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그랄에서의 위기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게 20장 내용입니다. 전부. 그랄에서의 위기와 하나님 돌보심. 그러니까 위기와 하나님 돌보심 그럽니다. 그랄은 다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위기와 하나님의 돌보심. 두 번째,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아브라함의 웃음과 근심입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조약입니다. 조약.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조약. 화친 조약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의 위기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20장의 내용. 자, 아브라함의 위기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위기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위기 두 가지. 뭘까요? 그랄에 거주하는 자체가 위기입니다. 그랄에 거주함 자체가 위기입니다. 1절하고 11절에 참고하면 됩니다.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그랄. 여러분, 이 그랄도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사실 소속한 땅입니다. 다. 그걸 참고하십시오. 자, 그랄에 거류하며 이 자체가 여러분 위기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면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이 왜 여러분 항상 두려움, 왜 위기, 왜 고통이냐, 왜 여러분 두렵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삽니다. 다. 하나님만 있으면 여러분 평안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랄의 거주 자체가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 자, 두 번째 위기가 뭡니까? 위기의 두 번째, 2절에 나오죠. 2절에. 그렇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어떻게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겁니다. 취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해간 겁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맞죠? 왜 이길까요? 아내를 빼앗겨서만 이깁니까? 그것도 맞죠. 더 위기가 뭡니까? 언약 지금 이뤄가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을 분명히 뭐예요? 이제 앞에서 알려줬잖아요. 자, 점진적이라고 그랬죠. 계시가 점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는 롯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여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손. 자, 상속자입니다. 후사. 그렇죠? 후사를 통해서, 상속자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롯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종 엘리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 네 몸에서 그랬습니다. 처음에서.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아니야. 네 몸에서가 중요해.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하갈 사건을 통해서 아니요, 네 몸이 아니라 뭐요? 사라에게서.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라에게서. 그러니까 요거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언약의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아멘. 여기 언약과 여기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언약과 여기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동일한 언약인데 점진적으로 가요.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가. 계시는 항상 그렇다. 할렐루야. 요것만 잘 알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바르게.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은 반복적이며 점진적이다. 이것만 참고하면은요, 성경의 눈이 확 뚫립니다. 이해가 되죠? 어이. 그래서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사라도 알았어. 그럼 뭡니까? 누가 중요해? 자기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 자기도 중요한 정작 누가 중요해? 사라가 중요해. 사라가. 여기까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뭐예요? 당신은 누이라고 그래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게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를 하랬다고 그러잖아요. 지혜. 그렇게 주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가 어떻게 돼요? 끌려가 버렸어. 왕이 데려가 버렸어. 이쁜 게. 따라삽시다. 이뻐도 탈이다. 시작. 따라삽시다. 각시를 너무 이쁜 걸 데리고 살지 말자. 시작. 그러니까 적당한 여자 데리고 사세요. 이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왜? 눈독을 들이는 남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름다운 여자가 더 좋소? 덜 아름다운 더 좋소? 아름다운 여자가 더 좋지. 여러분 과일도 아주 맛있어 보이고 좋아하는 과일이 더 좋소? 사과가 쭈글쭈글하고 깨재지하고 전박이고 있고 뭐가 있고 좀 그게 좋소? 물어보나만 한 질문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반면에 무진자. 그러니까 참 장점이 단점이 있는 것이요. 좋은 것이 이것이 참 폐가 될 수가 있고, 안 좋은 것이 좋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안 이쁜 사람하고 데리고 살아도 할렐루야고, 이쁜 사람하고 살아도 할렐루야요. 아멘. 자, 위기가 왜 위기인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가 위기였다는 거. 아브라함의. 자, 이런 위기에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돌보시죠. 3절서부터 18절까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돌보신가 구체적으로 봅시다. 첫 번째 3절. 어떻게 돌보세요? 여러분요, 아비멜렉이 꿈으로 경고를 해버려요. 그렇죠? 꿈속에 경고를 해버려요. 뭐라고요? 이 여인으로 말만 네가 뒤져 딱 했어요. 와우. 아니 데려갔더니 이 여인 손만 대 손 하나 깠 너 죽어 이놈아.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꿈속에 갑자기 이게 나타나버려요. 현몽에 그냥, 그러니까 이 현몽은 뭐예요? 이 꿈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딱 이거 보이는 거예요. 꿈에 딱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으로도 일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일을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 꿈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 창세기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의 꿈으로. 그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도 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모든 꿈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닙니다. 잡꿈이 많습니다. 잡꿈이. 그렇죠? 그 쓸데없는 꿈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확실합니다. 확실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 딱 달라요. 구별이 돼. 경험해 봤죠? 딱 구별이 됩니다. 아, 이건 잡동사님 꿈인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께는 꿈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자, 근데 너무 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이거 꿈으로 막 경험한 사람들은 막 꿈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만. 뭘 받은 사람은 그것만 받으라고 성경을 안 보려고 그러면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돌보십니까? 6절. 어떻게 해요? 동침 못하게 하죠. 그렇죠? 동침 못하게 하세요. 6절에. 맞습니까? 네. 자, 세 번째 7절. 어떻게 돌보십니까? 동침만 못한 게 아니라 너 돌려보지 않으면 죽여. 또 그럽니다. 그렇죠? 응? 돌려보지 않으면 죽여.
경고하자입니다. 경고. 돌려보내. 네 번째, 어떻게 돌보십니까? 14절에 나오면 14절에 어떻게 돌보십니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까지 주고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죠? 아주 그냥 섬김받게 다 만듭니다. 다. 그러니까 보상을, 여러분요, 지금 동침을 안 했어. 데려온 것 자체가 여러분요, 이게 악이야, 악. 이게 죄요. 그럼 자기는 죄인 줄 몰랐어.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아비멜렉이 악한 왕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가만히 본 게, 그렇죠? 그 기본이 있는 왕이었어. 요즘 통치자들을 보면 기본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목사들이 기본도 안 되는 목사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요. 근데 기본이 좀 있는 것 같아. 하나님도 없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몇 배나 보상하나, 몇 배나.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몇 배로 보상해 줘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여러분 1,000만 원을 여러분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 그렇죠. 5천만 원. 거기는 5천만 원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하나님의 돌보심. 그 다음 다섯 번째 15절 나옵니다. 15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돌보십니까? 여러분, 좋은 곳에 살도록 합니다. 좋은 곳에. 에? 아주 최고 좋은 곳에 딱 살도록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가면 다 해결된다. 먹고 살 거, 입고 살 거, 잠잘 거 하나님 책임진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걸 경험을 다 하고 삽니다. 지금까지. 좋은 곳에 살도록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6절 나옵니다. 16절.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십니까? 해결의 증표로 은철계를 줍니다. 은천계를. 여러분, 이것도 부족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만 주는 것,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은천계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참고로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저 뒤에 가서 막벨라 굴을 살 때 돈 주고 사지요. 그 당시에 시세로 그 당시에 시세를 쳐서 딱 돈 줍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얼마에? 그쵸? 이건 여러분 천개입니다. 은천세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시대에도 누가 나옵니까? 이 내인이 용해 내인을 지역의 집안에 모시고 왔어. 그쵸? 지나가다 내인이 왔는데 그 단지파에, 그쵸?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 돈을 찾아준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 찾아줬어.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 우상을 만들어버려. 근데 그 돈이 얼마였어요? 잃어버린 돈이요. 은철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은천계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은 30냥 그러니까 적게 생각하지요. 예수님 은 30냥에 팔이잖아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가로주다가 그 돈 조금만 먹고 그렇게 떨어졌겠습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토지를 살 돈입니다. 토지를 좀 깨달아지세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은은 천이 여기고 금을 귀 여기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은천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렇지요? 감각을 조금 느끼라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환상까지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워낙 그런 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양도 주고 뭣도 주고 종도 주고 좋은 곳에 살게 해주고 다 이만하면 얼마나 여러분, 아니 뭔지 뭔 저기를 했어. 데려간 것만 했는데 데려간 큰 잘못이 아니에요. 데려가다가 그냥 동침도 안 했어. 그냥 돌려보냈어. 여러분요. 그런데 뭐예요? 증표로 뭐까지 줘요? 은천계까지 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사라는 어떤 자입니까? 약속의 자손을 날 약속의 여인입니다. 자유부인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러니까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이기도 하고 뭐예요? 또 여자의 후손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맞죠? 자, 보세요. 교회는 이만한 가치가 있다. 아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게 어떠한 것을 해를 끼쳤으면은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안 돼. 어지간한 보상 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자손을 낳을 여자를 데려온 자체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보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다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야. 깨달아지십니까? 누가 힘이 있어? 누가 권력이 있어? 아비멜렉 왕이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아비멜렉 왕의 참된 회복. 참된 회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무진히 참 중요합니다. 그냥 회복 안 그러고 참된 회복. 왜 그런 줄을 아셔야 돼. 참된 회복. 아브라함의 삶의 지혜와 선지자의 역할. 아비멜렉에게 이루어진 참된 회복과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모습, 삶의 지혜와 선지자 역할.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참된 회복이 뭘까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 8절, 그 다음에 11절. 8절하고 11절에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모든 일을 말하여 다 들려주니 그들이 쉐임이 뭐 했더라? 여러분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 그래서 참된 회복이라고 쓴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지요? 진짜 회복은요, 이게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보다 더 적인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면 인간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심이 있냐 이 말입니다. 경외와 경건은 연결 따라다닙니다. 따라다. 경건이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참된 회복이 뭡니까?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뭡니까? 집의 모든 태가 열렸더라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데려온 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이 아비멜렉 왕의 집안에 모두 자식을 못 낳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과 관련됩니까? 여러분, 생육, 번성. 그렇죠? 대가 끊어질 위기가 와버렸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것도 무진장 교훈적이죠. 지금 사라를 취해간 사라는 지금 대를 이어갈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공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습니다. 지금 사라를 데려가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이 자손을 끊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손을 싹 대를 잊지 못하도 자식을 못 낳게 태를 싹 닫아버린 겁니다. 와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회복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의 지혜와 선지자 역할, 중보 역할. 두 가지를 딱 보여줘. 두 번째. 자, 삶의 지혜 뭡니까?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뭡니까? 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똑같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루 다니게, 하나님이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랬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 그거 없나? 내 마음대로 두루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좀 옮겨 다니니까 하나님이 두루 다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재문이 세월이 참 그렇습니다. 예? 이재문이 세월이 사실은 여러분 서울에서 계속 있을 사람인데 이리 갔다 저기 갔다. 제가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여러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딸 큰딸 6년 동안 여러분 이사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진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사를 해도 많이 했어요. 해도 그게 뭔지 알아? 인도한 대로 가는 거야. 인도한 대로.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두루 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누가 봐도 누가 어느 목사가 저기에 보여 안정되게 한 곳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좋아 보여. 나같이 떠돌이같이 돌아다니는 게 좋아 보여. 지지도 복도 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이 두루 다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는 곳마다 오라비라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여자는 우습게 보여 아내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만 살겠다고 아내는 뒤지지 말든지 이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잘 하세요. 지혜라고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행동 속에서 이것을 그런 짓거리를 할 사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절대 결코요. 자 17절에서 18절 두 번째 뭡니까? 선지자 역할하는 거 보죠. 중보자 역할 나오는 거 보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복시킨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아멘. 자, 교훈을 보겠습니다. 교훈. 좀 교훈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21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시킬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시킬 수 없음을.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위해 존재함을. 그 다음 교훈,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자, 아브라함의 웃음과 슬픔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쁜 일과 슬픈 일입니다. 자, 21장 1절에서 7절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자, 첫 번째 이거 웃음을 보자. 기쁜 일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웃음이라고 제목에서 그대로 했으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웃음, 사라의 웃음입니다. 어떤 웃음인가? 자, 첫 번째 1, 2절을 통해서 어떤 웃음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짐의 웃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의 웃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의 웃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시지 순종하는 자지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성취 안 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아무에게나 인자하지 않습니다. 다 인자한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딱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인자하시도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억.
그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냥 같이 싸잡아서 순종 안 해도 그냥 인자로 계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 사랑이란 개념도 모릅니다. 사랑은 여러분 심판도 들어있습니다. 심판, 구원도 들어있고 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이쪽 좋은 쪽으로만 사용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곡된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떤 웃음입니까? 3절에 나오죠. 3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의 웃음이에요. 세 번째 4절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웃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웃음이에요. 우리의 웃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웃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웃음을 갖는 것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웃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이게 6절 하나님이 주신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무슨 웃음으로 기뻐합니까? 세상이 주는 웃음으로 기뻐하고 옆에 친구가 주는 웃음으로 더 기뻐하고, 안 그렇습니까? 돈이 주는 기쁨으로 웃고.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웃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6절 하반절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모든 자의 웃음입니다. 참 놀랍지요? 그냥 모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모든 자의 웃음입니다. 이때 여러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가 공동체의 웃음입니다. 이 말은요, 진정한 공동체의 웃음.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하나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전해주고 알려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과 웃는 웃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교회에 가서 보면은 그 기쁜 일 이야기 들어보면 또 세상 사람들하고 저기 그 기쁨으로 그걸 서로 나누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은 이야기 별로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하면 이야기한 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아니다. 예배만 들을 때 하나님 있는 처럼 했더니 예배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갔더라? 하나님은 창고에다 딱 가둬버리십니다. 그게 우리 현재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큐티 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았어요. 큐티 딱 끝나면 세상 말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들요. 그것으로 웃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아니, 얼마 샀어? 그거? 어이, 집사님. 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이제. 나 시장에 갔는데 이걸 사. 아니, 어느 시장? 어디? 저는 이상하게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없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수준이 낮았어요. 그게.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성경을 모를 때는 그게 나의 기쁨이요, 그게 없으면 나의 슬픔이요,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상 거 다 누려봤습니다. 제가 다 누려봤어요. 어지간한 수준 높은 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요. 아주 예수 믿기 전에 떠들어보면 무진자의 이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요. 자, 마지막에 7절 뭡니까? 7절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노경의 웃음입니다. 노경.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이르되 사라가 뭐랍니까?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얼마나 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늙은 년 시켜서 이 늙은 년이 어떻게 늙은 년이 이런 웃음을 누가 알았겠어 이 웃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웃음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웃음은 차원이 다른 웃음들입니다. 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일반 교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웃음이요 하나님이 놀랍게 주시는 웃음인 것입니다. 이 한 대만만 가지고도 여러분 설교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설교하시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근심. 이렇게 웃음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근심, 사라가 근심하는 내용이 나와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게 8절에서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제 웃음 이야기 딱 하고. 자,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근심하게 됩니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그렇죠? 그 근심이 어떤 근심입니까? 핍박입니다. 핍박. 그렇죠? 핍박 때문에 근심합니다. 박해 때문에.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보았지만 박해입니다. 박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박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사라의 근심입니다. 자, 사라의 근심과 아브라함의 근심이 조금 다르죠. 사라의 근심이 뭡니까?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뭡니까? 기업에 대한 근심입니다. 왜? 기업을 누가 받아야 돼요? 이삭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지금 그 형이 배달한 형이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에 있잖아요. 그래 근심이 온 거야 이제. 그렇죠? 여러분 그냥 당연히 자기 새끼께 이계급만 생각하면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근심이요. 자기 자식이니까 아무리 뭐냐라면 같은 형제라도 이스마엘은 레베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이게 아닙니다. 차원이요.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 기업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상속에 대한 근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그렇죠? 누가 상속자가 돼야 됩니까? 이삭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마엘이 지금 이게 이제 온 겁니다. 이게. 자, 아브라함의 근심은 뭡니까? 11절에서 12절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에 대한 근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에 대한 근심. 사라는 이삭에 대한 근심. 그렇죠? 사라는 이런 거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될까요?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잖아요. 내 몸에서는 안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장 몰고 가면 이웃사랑에서 결론은 여러분 성경은요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웃사랑을 점점점 어디로 가면 관조하십니까? 형제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 사랑입니다. 크게는 전체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점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압축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형제사랑입니다. 믿는 자 사랑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것들은 믿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은 갖다가 처단해 불고 우습게 불고 깔아붙어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이스마엘에 대한 근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다 이 모든 게 뭐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뭐예요? 둘 다 거룩한 근심을 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라도 거룩한 근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딱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죠. 12절 어떻게 합니까? 두 사이를 분명하게 나누게 합니다. 그렇죠? 분리시키죠? 분리시켜. 두 사이를 딱 분리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분리시키게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근심을 하나님께 향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분리되도록 하십시오. 싸워서 분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분리를 많이 하십니까? 노예도 분리를 하고 교회도 분립을, 말이 분립이지 싸워서 분립하지 않습니까? 그치요? 이게 하나님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딱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도록, 하나님이 흩트도록.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13절에 나오죠.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스마엘도 어느 정도의 분량을 줄 건 준다고 말입니다. 그냥 너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러고 내쳐버리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쉬운 말로 말해서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뭐예요? 다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영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영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죠. 그렇죠?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비멜렉과의 조약입니다. 조약. 22절에서 34절까지 마지막 모습에서. 자, 조약 뭡니까? 첫 번째, 7 암양 새끼로 조약하죠. 그렇죠? 오케이? 7 암양 새끼 조약입니다. 7 암양 새끼 언약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브엘세바 언약입니다. 이 말은 둘 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자, 7 암양입니다. 그렇죠? 자, 브엘세바는 뭐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란 뜻이 뭐예요? 맹세의 우물입니다. 맹세의 우물. 또 다른 말로 뭐예요? 7 우물입니다. 7 우물. 그러니까 여러분 7 암양 새끼 언약이나 니코르죠. 그렇죠? 완전한, 다시 말해서 완전한 언약입니다. 완전한 조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평화.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그러니까 쭉 앞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다 아니까 내가 다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이렇게 위험했던 곳이고 이렇게 참 여러모로 저기 했던 곳에서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속에 여러분 이 샘, 우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양, 주님과 다 주님 모습 들어있죠? 할렐루야. 다 그런 게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함께라는 말, 함께 계시다라는 말의 미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증거를 적어봅시다.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뭡니까? 아비멜렉 왕에게서 사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죠? 아비멜렉 왕에게서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증거죠. 자, 17절에서 18절까지는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태가 열리죠. 그렇죠?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증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렇게 함께합니다. (21장 1절에서 7절은)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하심의 증거죠. 말씀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심의 증거입니다. 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요약을 다 한 겁니다. 지금 8절에서 21절까지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증거죠. 무슨 근심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문제.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에 대한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증거입니다. 자, 22절에서 34절까지 무슨 증거입니까? 함께 계시는 증거가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게 하심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항상 분명하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함께 하심의 증거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21장 1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점검을 하고자 좀 넣어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하는 말에, 자 12장 7절 75세 때입니다. 75세 때. 15장 4절에서 5절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 될 것을 말할 때, 상속자가 될 것을 말할 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75세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그때 또 말씀하세요.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9세 때에, 그렇죠? 정확하게 딱 이제 이때는 또 정확하게, 그러니까 24년 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24년 만에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죠. 그렇죠? 제가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늘 아브라함 같이 너무나 비슷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 24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5년 만에 딱 이루어지 않습니까? 25년 만에. 그래서 늘 그때였습니다. 25년이 될 기간이 제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10년, 20년, 한 25년 되면은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25년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 25년 만에 약속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딱 깨닫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야야 이루어진 거 못 보고 갔다? 이루어진 거 못 보고 바라만 보고 갔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돼도 할렐루야 아멘. 지금 30년이 넘고 40년을 향해서 가고 가도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네 번째.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직전에 여러분 말씀하시죠. 그때 어떻게 해요? 사라를 웃게 합니다. 그때. 그렇죠? 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직전에 여러분 사라를 웃게 합니다. 참 이것도 재밌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직전에, 이 말을 미리 여러분 이때 말씀하신 건 뭘까요? 여러분요, 소돔과 고모라 딱 심판하고 자기 조카가 사는 심판 완전히 멸망 없어져버려. 유황과 불이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을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딱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아무 때나 절대 말씀 안 합니다. 적절한 시기야. 하나님의 시기가 적절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내 시기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내 시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지 내가 나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도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하나님의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딱 말씀합니다. 그게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 동안 말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언약의 신실성을 다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 75세 때부터 쭉쭉 언약의 신실성. 자, 여러분 이런 저기를 해놨습니다. 왜 물이야기를 할까 했습니다. 물이야기. 자, 14절에서 19절까지 무슨 물이야기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우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22절에서 34절은 무슨 물리학입니까? 글 아래서의 우물 이야기입니다. 맞죠? 둘 다 물리학이죠? 물리학이. 왜 물리학이 할까요? 자, 생명과 관련해 생명. 그렇죠?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서는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이 물은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해석을 달라요. 그때 달라요.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요한복음 할 때 여러분 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말씀! 이래 버리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렇게 하나만 알아. 하나만 항상 인식이 돼버려. 여러분, 물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고요. 그때 달라요. 아멘?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자,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곧 함께 계심의 차이. 함께 계심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축복이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참된 축복이 있고 그냥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복이 있고 여러분 진짜 복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함께 하심. 여러분, 다 이 세상 무주 만물, 다 모든 만물도, 모든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함께해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와 함께 계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질이 달라, 질이. 맞죠? 교회 여러분, 모든 교회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질이 달라. 함께 계심의 질이 달라. 복의 질이 달라. 이게 진정한 함께 계심, 진정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 안에서의 복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복. 언약 안에서의 함께 계심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멘.